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살리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주님 주신 은혜로 살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며 또 우리를 주님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죄악 가운데 머물려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멀리하며 세상 멀리하여 오직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를 더 가까이 배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본래 39절까지입니다만은 3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지는 질문은 의로움의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당시에 그 세리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세리들은 죄인에 속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자들이라 여겨졌고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과 또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고 그들의 정결치 못함에 뒤섞여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착각인가 하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저들과 달리 더럽지 않고 악하지 않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스스로 자만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세리들은,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세리들은 죄인들이 맞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상 강도에 가까운 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동족을 배신한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면서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세리들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사실 옳은 것입니다. 세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다, 맞는 말이고 결코 의롭지 않았고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한편 또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은 저 세리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저런 악한 자들과는 뭔가 다른, 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비난과 정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한 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시는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정결 예식을 따르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몸에 행하고 해도 그 행위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그 행위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 상황에서 좀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오히려 받고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러 의로운 자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개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너져 본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회개를 통하여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의 근거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 잘 해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일수록, 뭔가 내가 뿌듯하게 느껴지는 그날에 우리가 오히려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클 것입니다. 내가 해낸 것 같고,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감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우리를 의로움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 여기며 교만히 행하는 자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무에게도 소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십자가의 피와 희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힘,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시려고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소망 없이 길을 찾지 못하여 멸망으로 향하는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행위로 자신의 출신이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 자신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실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칭찬할 구석이 전혀 없는 연약한 인생을 그저 은혜로 구원하여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 되었음을 깨달아 나도 바로 그 죄인 중 하나임을 깨닫고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또한 깨달아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즉 마태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문이 섞여져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그러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괜히 제자로 뽑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뻔한데 왜 굳이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셨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 놓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하시는데 무엇을 하십니까? 그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하십니까?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질문인데, 사실 그 해답은 우리가 정확히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그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을 단순히 그 더러움에서 건지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결국에는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쓰임받지 못할 죄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믿음도 약하고 행실도 온전하지 못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아직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모습 이대로는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리였던 이 마태를 바꾸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복음 증거하는, 온 세상을 그 복음 들고 누미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굳이 한 명 더 보자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칭송받는 위대한 왕으로 그가 쓰임 받았지만 그가 한편으로는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죄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붙드시면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혹시 비난해도 어떻게 세리가 제자가 되느냐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해도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를 택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누군가는 손가락질한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시고 또한 사명 주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 사용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며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에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사 하나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신 것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되새겨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가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삼으시고 복음 증거자들로 또한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군사들로 주님 사용하실 것을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